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은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김수복 시인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시 중에 외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외박. 외박. 좀 쉬었다 갈게요. 하느님. 늦게 핀 들꽃도 꽃이잖아요. 골목 안 평생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핀 이 계망초꽃 두고 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꽃도 피었네요. 아직도 갈 곳이 없어 다가오는 구름도 그 아득한 첫사랑 파도도 아직 피어 있었잖아요. 아무리 부르셔도 이 골목 안 저 사람꽃 칠 때까지 가지 않을래요. 딱 하루만 더 사람꽃으로 피어 있을래요. 제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시를 이제 여기저기 언론이나 매체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김수복 시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인데 제가 단국대 대학원에 들어갈 때 면접관이셨는데 그러니까 하위 학위 그리고 박사과정의 하위 학위가 문학이 아닌 사람은 특별 전형이라 해서 한 명을 뽑아요. 근데 그 자격이 문단 등단 10년 이상 되고 저서를 3권 이상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전형을 하러 면접을 하러 갔더니 이분하고 이제 다른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 책이 3권이 안 되었는데 2권이었어요. 그런데 논문이 제 석사 논문이 박목월 시에 나타난 모성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는 논문 제목이고 논문을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걸 책으로 곧 낼 거다. 그럼 3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기라성 같은 사람 제가 가니까 한 6분이 오셨는데 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를 뽑아 주셨어요. 저를 뽑아 주셨고 제 논문 지도 교수가 되어 주셨고 또 저의 논문을 학교에 문학 박사 중에 한 명 주는 그 논문상에 저를 추천하셔서 제가 제 여러 제 학위 중에 이제 분야에 한 명씩 주는데 거기에 제가 문학 박사로서는 제가 그의 논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지금은 총장이 되어 계셔요. 대학 얼마 전에도 만나고 왔는데 근데 이분이 여기에 시에 사람꽃이 꽃으로 피어 있을래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시를 이제 굳이 이렇게 제가 상상한 대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뿌린 꽃들인데 사람의 꽃이다 말입니다. 사람의 꽃은 사람의 향기가 나고 사람의 모양이 날 때 사람 꽃이 되는 거잖아요. 장미가 구절초처럼 피면 장미는 아닌 거죠. 그럼 구절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꽃으로 핀다라는 거는 가장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낼 때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피어날 때가 사람 꽃인 거죠. 그래서 너무 일찍 나를 데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 일찍 나를 데려가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내가 사람 꽃으로 필 때까지. 굉장히 영성 깊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거는요,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내세운다거나, 자기 빛을 많이 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내가 누구 앞에서 필 때 가장 아름다운가를 아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인 거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올 때 이제 그냥 우리가 단순히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부모님 앞에 가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자기 가족들한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바깥에 나가면 한량없이 좋은 사람인데 집에 오면 엉망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한테 인기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우리도 마치 예수님이 정말 순수하고 흠없고 죄 없이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성탄 자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 자체가 이제 기적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 아주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냥 임한 거죠, 그냥. 그런데 제일 큰 기적은 뭐냐면은 물질로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 설명하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기적 덩어리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로 철학적 예수, 학문적 예수는 믿어도 자기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오늘 기적의 인물입니다. 근데 기적은 언제 가장 기대가 되나요? 기적을 바라는 때가 언제예요? 기적을 바라는 것은 대부분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기적을 바랍니다. 또 기적의 사건 또한 내가 예측하거나 준비하거나 행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물론 성경에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까 기적을 뭐라 그랬어요? 기적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난 일이 기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예수님 탄생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탄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섭리예요. 섭리.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탄생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적을 만나도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성모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믿을 수 없다 그러죠. 믿을 수 없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도 기적은 기대해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는 기적을 기다리죠. 근데 그게 기적입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확률이지. 수천만 분의 1의 확률이죠. 그래서 수천만 분의 1을 기다리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기적은 확률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인 거예요. 역사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성탄절에 만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서 성탄의 기적, 여러분의 생애가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속에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 주변에, 그 저변에 이 스토리를 보면 기적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요. 성모 마리아만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마리아의 이모죠. 이모가 60이 아마 넘고 아마 나이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모네 집안이 사가랴시라고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예수하고 거의 6개월 차이가 나게. 6개월 차이나. 그게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인물이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선지자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잉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잉태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의 기적은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사실, 그건 뭐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으로 온 사건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성탄에. 제가 언젠가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어항에 붕어를 키우는데, 물고기를 키우는데 그 물고기 중에 어느 센 놈이 계속 먹이를 주면 치만 먹는 거야. 계속 탁 올라가서 다 먹어버려. 그렇게 다른 작은 물고기들이 먹을 새가 없는 거예요. 먹이를 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큰 물고기 그러는 거죠. 야, 이놈아, 너만 먹으면 어떡해? 아, 이놈 참.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줘도 또 잽싸게 가서 뺏어 먹고. 그래서 그 작은 물고기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쪽으로 와. 여기서 먹어. 막 불러요. 근데 애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 혼잣말로. 아유, 답답해라. 내가 붕어가 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늘 가르쳐 주고 그 평화에 먹을 것, 사랑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들은 늘 자기 욕심에서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니 약한 자는 늘 죽어가고 강한 자는 늘 강한 그런 굴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의 삶, 평화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결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꽃으로 아름답게 피어야 될 그 하나님의 닮은 꼴들에게 그런 아름답게 피는 삶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우리는 흔히 처녀 잉태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우리는 생물학적, 소위 과학적, 합리적 사고 구조에 우리는 갇혀 살아요. 아이가 잉태되려면 당연히 남성의 씨앗이 그 안에 가서 여성의 밭과 만나서 아이가 잉태된다. 생성이 된다. 이거는 사람도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첫 번째 가장 절대적인 거는 위에 아버지가 있으면 절대적인 게 아니죠.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도 당군의 엄마가 누구예요? 곰이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씨앗은 누가 줍니까? 하늘의 아들인 한웅이 웅녀에게 자신의 씨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난 게 아니에요, 당군이. 다 똑같습니다. 박혁거세, 김알지 다 아버지가 없어요. 왜냐? 그래야 그 사람이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재밌게 읽으면서 마리아가 처녀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기적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명백히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기적은 뭡니까? 사람이 하늘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현몽하여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 믿는 게. 결국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정점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나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내 처녀의 몸으로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 나는 안 낳을 거야. 그리고 만약 발버둥을 치고 오늘 김영순 교사님 와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늦게 저를 잉태를 했기 때문에 창피해서 저를 떼려고 간장을 몇 사발을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적인 거지 저도.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가 너무 억울해하고 했다면 거기서 태어날 수 있겠냐고요.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성탄을 믿고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온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성탄절에 일어난 세 가지 기적,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왔다. 좀 더 가깝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로 왔다. 하나님이 사람 품으로 왔다. 하나님이 사람 품으로 왔잖아요. 사람 품으로 왔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품 안에 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처녀 잉태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을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습관이 성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섞으면 순수한 요리가 나오질 않아요.
요새 뭐 퓨전 요리 한다 해가지고 동양과 서양을 섞어서 하는데 그 잘못 섞으면요, 못 먹어요. 쓰레기 돼요, 쓰레기.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순수하지 않으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잔머리 쓰고 여기 찝쩍 저기 찝쩍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믿는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한번 보자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우리도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가 단서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 기적의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우선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탄생의 장소가 그렇게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은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해석됩니다. 화려해야 되고 높아야 되고 치장이 많아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새로 성전을 작년 개발 지역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신 지 이제 뭐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봐서 어저께 가봤는데 제가 참 괜찮게 느꼈던 거는 일체의 모양이 없어요. 교회 예배당 안이 막 뭘 치장을 하고 뭐 스타인그래스에다가 뭐 그림을 넣고 앞에 뭐 요란 뻑적하게 하고 일체 없어요. 오로지 나무만 있어요. 나무로만 이제 그냥 안에가 다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참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 먼 상징을 많이 걸어 놓을수록 어떻게 보면요, 순수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 다른 게 뭐 많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현장이 바로 소위 마구간이잖아요. 마구간. 사람이 잘 수 없는 곳에 여간 주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 마구간에 가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이지만 그 임산부가 있는데 어떻게 마구간에서 자라 그러냐. 자, 기적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기적의 현장은 화려하거나 높거나 세련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어디 가실까요? 그렇게 마구간처럼 작고 좁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작은 곳, 낮은 곳, 낯설은 곳, 외로운 곳, 거기로 오실 거예요. 기적은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자기 가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세련되어 있으면 주님이 할 게 뭐 있냐고. 여러분이 지금 가난에 처져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기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진입로에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현장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를 왜 갑니까? 말하자면 호적을 등록을 하러 가요. 근데 그전에는 호적이란 게 없었어요. 그냥 낳고 살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지. 근데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는 각 식민지로부터
그 인구수만큼 세금을 걷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구를 등록을 하는 거를 제도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호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아들은. 또 병력을 치러야 되니까. 그럼 호적을 할 일이 없으면 나사렛에서 글로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제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러한 평범한 제도 속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식을 저버리지 않는 삶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별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발 유별난 신앙 쫓아다니지 않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를 바라요. 맨날 기도원 순례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앉은 자리가 성전인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여호와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가 기도하는 곳을 내 성전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무조건 터부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직장이 있으면 직장 일에도 순수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형편이 되면 마땅히 내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누구의 태를 썼느냐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누구 품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제사장의 부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한 왕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귀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그냥 나사렛 지방의 한 가난한 집안의 소녀예요. 다윗의 집안이 아니야. 마리아가 다윗의 집안은 아니잖아. 요셉이 다윗의 집안이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뭐가만 있습니까? 순수하고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가난하고 평범한 대상이 믿음과 순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어떻게 탄생했어요? 석가모니 탄생하는 것처럼 천상 천하 유아 독종 그리고 여기 막 원광이 비치고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냥 아기인 거예요. 그냥 착하고 순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잘 울지도 않고 30살 될 때까지 아버지 목수일 도와서 열심히 장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시골의 한 마을의 목수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온 거예요. 유별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적이 그렇게 유별난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아주 가까이에서. 그런데 기적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순수함과 믿음만 있으면. 가난에 처한 사람이 순수함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해서 교회가 반토막 나고 우리 교회도 많이 안 나오고 이렇게 어려워졌지만 그래도요, 어느 교회 새벽에 가보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할머니 권사들이에요. 그 잘난 체 하는 젊은이들은 없고 다 할머니 권사.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 교회가 유지하는 거는 그 교회의 훌륭하신 장로님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런 권사님들의 기도, 그 순수한 믿음, 그 가난한 믿음이 그 교회를 지켜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머리 쓰고 계산해갖고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평범한 현장, 평범한 상황,
평범한 사람들에게 오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평범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유일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의 평범성을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의 삶의 가난함을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쓸모없거나 여러분이 못 배웠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평범하면 그 평범한 걸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구인가 안부 전화를 하고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으면 이왕이면 내가 100에다가 최소한 5를 더해서 105% 정도는 내가 일을 성실하게 해주는 그 평범성, 그 상식. 주님은 그거를 말하자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들의 그 수고, 그 목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 특별한 사람한테만 기적을 베푸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하는 사람. 다만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제자리에서 꾸준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늘 뭡니까? 지나치게 드라마틱한 기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뭔가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의 은광교회가 기적의 교회라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빚이 없는 교회예요. 빚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맨 처음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돕는 선교지를 지금도 돕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아이들 돌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빚이 지지를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던 일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사람과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일으킨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와서 평강이 있게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응답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면 그날은 기적의 하루인 거예요. 왜 기적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 교훈은 뭡니까? 너희들끼리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주께 하듯 해라. 최선을 다해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도 소중하지만 얘도 소중해. 내가 소중하고 여기는 사람에게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다, 노인이다, 가난한 사람이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도 기이하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기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하든지 죽게 하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기 예수 탄생의 기적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대로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기적의 삶은 유별나지 않고 평범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인 거예요.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평화가 찾아왔다는 일입니다.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기치 못한 자기에 대한 비난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구별되어 평화롭고 자유롭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기 예수 탄생을 유별난 사건, 특별한 사건,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순수와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도 아기 예수,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2022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답게 피어야 될 사람 꽃이지 무시당하거나 시들어야 될 꽃이 아닙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더 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탄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오심의 그 평범성 속에 일어나는 특별함을